한 나라의 역사, 또 한 사람의 일생 돌아보면 평범한 날, 많은 평범한 날, 그리고 특별한 날 며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은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40년의 역사입니다.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유는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거대한 학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사막에다가 몰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기간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어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다 보니까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야, 여기 좋다. 여기서 며칠이라도 몇 달이라도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이 멈추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야. 뭐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요. 여기서 어찌 사나? 그런데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도 1년도 2년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40년 동안 그런 사람을 만들어. 자기 생각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식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신명기는 이 광야 학교 졸업식에서 모세가 읽은 졸업장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입니다. 광야 40년의 결론. 쉐마라고 그랬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이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신이냐? 아니다. 돈이 신이냐? 아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돕는 신이냐? 아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가 광야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광야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도대체 뭘 얼마나 가지면 40년 동안 200만 명을 사막 한가운데서 먹일 수 있느냐? 신이 있다면 나와봐라. 신이 있다면 먹여 살려봐라. 모든 신을 증명한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자기를 도울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막으로 들어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 봐라. 진짜 내 신이 너를 도와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살게 하는지.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만나 세대, 사막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살이 되기 전 세상에 아직 물들지 않은 아이들, 이걸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만나 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애굽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40년이 다시 흘러서 47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래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었습니다.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13장부터 22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세 가지 복음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참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있다.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기쁜 소식. 여호수아서는 유일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40년 딱 떼놓으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만든 시간 40년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었고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갈렙은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이때 인구가 76,500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절반도 못 되는 작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때 인구가 3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후계자를 갈렙으로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을 세워야 전체 유다 12지파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젖혀놓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는 나 여호와의 숨결이 늘 머물러 있다. 그를 데려다가 머리에 내 손을 얹고 엘르아살 제사장과 온 공동체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현대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나 여호와의 숨결이 늘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학교가 시작된 40년 전부터 끝까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함께 만났습니다. 정말 그는 함께 배운 사람, 지도자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한 명실상부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하고도 다릅니다. 40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고 유일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또한 특별한 사람이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맡기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성경 오늘 여호수아서 맨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면 살고,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죽는다. 사탄의 말을, 속이는 자의 말을 믿지 마라. 사람의 지식을 믿지 마라. 내 생각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대로 해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믿으면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됐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낙원에서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는 하나님이니,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라. 오늘 또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이것이 나를 낙원에서 살게 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믿습니다. 과학도 믿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의 말도 믿습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믿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기꾼의 말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과학의 말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것 같은데, 사기꾼의 말을 믿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을 때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믿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를 믿고 산다? 자신을 믿고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따라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따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죠. 결국 사람은 누구를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고 40년 동안 가르친 것이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야. 세상의 지식은 신이 아니야. 돈 신이 아니야. 돈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 살릴까? 사람들의 지식, 도대체 어떤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살겠는가? 신 아니야. 나만 신이야. 유일하신 여호와. 만나 세대는 40년 광야 학교에서 매일 배웠습니다. 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분, 현실이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세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갈라주신 다음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는 용기로 건넜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용기로 그냥 가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면 도와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거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고 말씀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얻을 때 어렵습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자들이 한 마리 먹이를 잡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들더라고요. 하나를 쓰러뜨립니다. 그때는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나누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북쪽은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치 그 강물처럼 흘러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냥 황무지입니다.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거 땅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무 이견이 없어요. 엄지손가락 펴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광야에서 산다. 이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백성, 유일한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의 대상입니다. 나아가면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도, 여리고도, 가나안의 7 족속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멈칫 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
밀렸습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호수아한테 밀렸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개 이름 붙이기 뭐 하면 도구 하는데 도구가 개입니다. 참 유식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 개 이름이 뭐예요? 도구래. 그 영어거든요. 그게 도구. 이름의 뜻이 개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수탉의 울음소리예요. 이 갈렙은 처음부터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걸 진짜 개라고 그럽니다. 충견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에게도 개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앞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 야, 이 갈렙이 희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들은 충성,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 그래가지고 빠따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만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 경외. 이렇다니까 충성을 안 한다. 여호수아에 대하여 경외.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목사고 다른 교회 목사는 다 목사가 아니래. 여호수아는요, 개예요. 뜻이 충성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한테 충성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밟은 그 땅 4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전부 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따라합시다. 수동적 은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달라요. 45년 전에 내가 밟았던 그 땅을 주세요 그랬어요. 능동적인 은혜요.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요. 갈렙이 전해주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따라합시다. 소원대로 주시는 축복. 큰 소리로 아멘. 수동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갈렙에게만 있습니다. 문제는 헤브론이 어디냐 이거죠. 헤브론은 가장 강한 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유대 종교의 성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받은 축복을 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을 몇 분을 더 모실는지 모르겠지만 조 목사님 목회할 때도
충성. 유목사님 목회할 때도 충성. 또 박 목사님 오셨을 때도 충성. 박 목사님 가시고 유목사님 다시 오셨을 때도 충성. 유목사님 가시고 박 목사 왔을 때도 충성. 그 다음에 목사가 어떤 목사가 올지는 몰라. 따라합시다.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분은 목사였는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래. 이분은 그분만 못하대. 그러니 복은 그분을 통해서 오는데 복이 끊어지고만. 헤브론의 축복은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그 축복이 충성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요. 세 번째, 만나 세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큰 소리로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470년 뒤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배우고 훈련해서 자격을 얻게 되면 약속했던 것이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배우고 훈련하여 자격을 얻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약속했던 것이 주어집니다.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훈련해서 자격을 얻으면 세상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비행기 가격이 얼마인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알아봤더니 전투기하고 이 민간 항공기 중에서 가장 비싼 게 2296억이에요. 2천억짜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자격을 얻으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고 국가도 경영할 수가 있고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기계를 고칠 수도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땅을 소유할 수도 있고 건물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단 한 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나 세대는 배웠고 훈련해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백화점에 가면 주차 안내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하지. 그런데요, 그 백화점에 안내하는 그 자리도 자격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어떤 자격?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리라.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먼 훗날에는 그들처럼 이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사람들 참 많은데 가난하게 적게 출발해서 크게 됐다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들과 같이 되리라. 낮은 마음, 내려갈 수 있는 수모를 견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 세대는 배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조상들에게는 믿음의 땅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밟고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현실이 되는 만나 세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훈련하셔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복음은 용기였습니다.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갈렙에게 복음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만나 세대에게 복음은 배우고 훈련하여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기쁜 소식이 있고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전하면서 사는 8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고 백성들의 아멘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분명하다. 우리는 40년 보았고 이 광야 정복전쟁 5년을 보았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여호수아의 축복, 갈렙의 축복, 만나 세대의 마지막 고백이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